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거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 사사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두 언약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실 것을 보여주셨고, 그 별과 같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어서 영원한 기업의 소유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특별히 이 사사기는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그렇죠?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계속해서 살펴봤지요. 사무엘하 3장입니다. 사무엘하 3장 18절입니다. 사무엘하 3장 18절입니다.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나라, 육적 이스라엘 나라에서 왕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백성을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사기는 왕이 세워지기 전이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이 여호와 앞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할 때에는요, 그들이 어떠한 자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붙이셔서 재앙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대적을 인해서 능히 감당치 못함으로 대적을 인하여 부르짖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 중에 왕,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죠. 그럼 왕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왕이 하는 일은 사무엘하 8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와 공도를 베풀어 주는 것이 왕이죠. 창세기 18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 그와 그 자손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행하는 게 의와 공도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 율법을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다윗 왕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의와 공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의 백성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율법을 행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의와 공도의 생활이지요. 그 의와 공도대로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그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떠한 자가 됩니까? 행하지 못하는 자가 되죠. 특별히 이 사사 시대는요, 이제 왕이 다윗 왕이 다윗 왕이 세움 받기 전이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떨 때는 사사를 통하여 이루시는 구원이 임할 때에는 그 땅이 태평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태평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태평을 말씀하시죠. 특별히 가나안 땅은 신명기 8장에 어떤 땅입니까?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과 꿀의 소산지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근데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 그 땅에서 그 결실과 열매가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땅의 평안을 가져오는 자가 누굽니까? 다윗이지요. 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라면 육적 이스라엘에게 한번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저희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부르셨죠. 갈라디아서 3장 7절이죠. 6절 7절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복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어떤 자가 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아브라함의 아들들에게는 어디가 약속되어 있습니까? 가나안 땅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1절 이하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 말씀하시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약속을 따라 났고, 하나는요, 육체를 따라 났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은 아들인데 하나는요 육체를 따라 난 자, 곧 율법 아래 종로로 타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고 쫓겨나는 것을 보여주시고, 성령을 따라 난 자 이삭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마태복음 21장에 43절에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겠고 무엇을 맺는 자가요?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죠. 그럼 저와 여러분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데, 곧 갈라디아 5장에 보면 무슨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 성령의 열매가 구약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연결시켜 주십니까? 에스겔서 36장 24절 이하에 우리가 율례와 규례, 의와 공도를 행하는데 어떻게 행합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새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새 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행함으로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의와 공도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와 공도죠. 그래서 구약에서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신약에서는요? 근데 문제는 구약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신약에서는요? 새 언약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뭐가 먼저 임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내게 이루어져야, 부어져야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나는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찾잖아요. 내가 몇 번을 용서해 주리까. 근데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몇 번이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근데 몇 번을 정해놓고 용서해 주십니까? 끝까지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는 말씀이 어떤 뜻입니까? 로마서 5장 5절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5장 8절에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의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서는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시죠. 예수의 십자가는 6월절 어린 양이죠. 애굽에서 알지 하나님 백성인데 애굽 세상처럼 살던 그 죄를 사해 주시는 십자가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받기 전에는 율법의 죄를 범치 않았죠. 그렇죠? 근데 그 6월절과 물세례를 통해서 시내산에 나온 그들에게 하나님이 율법 주셨죠. 왜 주셨습니까? 내 소유 하나님에 대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율법이 오히려 오니까 우리가 어떤 자가 됩니까? 율법을 다 지켜 행하지 못함으로 율법의 저주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 떨어진 자들을 속량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뒤에도 우리를 위하여 피와 물을 흘려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 피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흐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베드로전서 1장의 성령의 피뿌림이죠. 그 피는 어떤 효과를 가져옵니까? 히브리서 9장 14절에 우리 양심으로 이제 죽은 행실에서 돌이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것은 먼저는요 은혜로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했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4장 5절 이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지만 경건치 못한 자가 되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하십니까? 경건치 못한 자를 그 죄대로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불법을 가리우심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자 세워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행하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범하지만 그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이제 그들에게요 진리로 충만하게 하셔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면 결국 율법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셨잖아요. 그럼 율법 이꼬르 뭡니까? 진리죠, 진리.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5장에서, 아니,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서, 율법, 옛 계명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더 나은 의에 대해서 말씀했죠.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얻는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더 나은 의가 오니까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율법을 풀어주시니까 내가 겉으로는 살인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내 속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살인죄예요, 살인죄. 더 나은 의, 하늘의 상을 얻는 그 더 나은 의를 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속에서 역사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역사하는 그 미움으로 말미암아 어떤 자가 됩니까? 율법의 저주, 계명을 범하는 자가 되잖아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게 간음죄잖아요. 내가 간음 안 했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복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율법은 우리를 어떤 자로 세웁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죄를 깨닫게. 문제는요, 그 죄를 깨닫는 데서 그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몽학 선생이, 율법은 몽학 선생이 되어서 그리스도께 우리를 인도하잖아요. 그럼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싸움, 이 사사기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인데 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니까 그들을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율법의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해야 되는데 그들이 악을 행한다는 것은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다는 것은 율법을 버렸다는 것이죠. 의와 공도를 행치 않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드러나죠. 첫 번째는요, 그들의 악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그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가나안 땅에서의 싸움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인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위한 싸움입니까? 영생을 위한 싸움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하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구원입니다. 문제는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 가나안 땅을 의와 공도를 행하여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느냐 삼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잖아요. 성령 세례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 들어갔으니까 성령으로 어디를 보게 됐습니까? 성령은 세상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하늘의 것을 보기만 하면 됩니까? 그거에 합당한 우리가 더 나은 일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 상 받을 일을 합니까? 하지 못하는 자가 됩니까? 못하잖아요. 부정이죠. 첫 번째는 부정이고 두 번째는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늘의 것도 봤어요. 그 다음에 싸움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할 것인지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할 것인지. 그렇죠?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면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되는 것이고,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멸망입니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성령으로 났으면 계속해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무엇을 거두게 됩니까?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가나안 땅의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영생을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 싸움을 싸워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육체의 소욕에 무너지는 것들, 그 대적에게 지는, 육체의 소욕들이 지는 부분들을 자꾸 대적들을 통해서 서로 다른, 각각의 다른 대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속에 어떤 악이 있는지 보게 하시고, 또한 이제 그 악의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셔서 이제 그 악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구주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미디안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미디안이 힘이 세서 이스라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는 것이죠. 그것을 재앙이다 라고 말씀하지요. 미디안의 손에 붙이니까 사사기 6장 3절 이하에 보면, 2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떤 자들이 됩니까? 도망다니는 자가 되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 대적으로 말미암아 대적을 피하여 산에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고, 그렇죠? 도망하잖아요. 근데 이 미디안 사람들은 언제 올라옵니까? 그게 중요해요. 언제 올라오죠? 파종하는 때 올라오죠. 파종하는 때. 파종 안 하면 안 올라와요. 그러면 가나안 땅은 뭐 해야 되는 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밀과 보리를 결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3대 절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절기 때 가지고 가야 되는 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되는 게 있잖아요. 6월절에는요, 6월절 양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고, 맥주의 77절에는요, 밀과 보리의 소산을, 결실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씨를 뿌리는데, 미디안 족속이 씨 뿌릴 때마다 와가지고 그 땅, 토지, 소산을 멸하니까 여호와께 드릴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네? 무슨 소리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입니까? 더 나은 의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걸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불법이죠. 내가 주를 위하여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불법이다. 불법이다. 성령 안에서 하지 아니한 거 다 불법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으로 자기를 의롭다 하는 것이죠.
먼저 더 나은 의는 율법처럼 내가 행할 수 있는 의가 아니라 행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보면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자라는 걸 보여줘요.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상을 받는데 그 상에 합당한 더 나은 의를 행해야 되는데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자들인 걸 보여주잖아요. 우리는 뭐밖에 할 수 없습니까? 죄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 원죄가 있으니까. 그런데요, 그 죄에서 사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잖아요. 진리를 따라 행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더 나은 의를, 형제를 사랑하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예전에는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형제를 사랑하려고 했는데 몇 번은 참아줬는데 그 다음에 또 안 참아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전에 이만큼 참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요, 원수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원수를.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본성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지 않죠. 그럼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 진리의 사랑이죠, 그게. 어떻게 그 사랑하는 자로 세우십니까? 성령이죠, 성령. 그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첫 번째요, 주께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되게 하셔서, 이제 우리도요,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으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 탕감해 주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하나님 사랑하란 말이 없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의 방향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위에서는 받아야 되고,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 그 사랑을 받아야 되고, 이제 우리가 나가서 살아갈 때는요, 그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싸움이에요. 가나안 땅의 싸움이. 근데 그 싸움을 우리가 못하잖아요. 왜요? 늘 성령의 소욕에 붙들려야 되는데 육체의 소욕이 나오면 미워하잖아요. 형제를 시기하고 헤아리고 내가 판단하잖아요. 저 사람 왜 저래? 저러면 돼? 권사가, 집사가 저럴 수가 있어. 판단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늘의 상을 얻는 더 나은 의를 행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이죠. 왜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왕을 세워주시잖아요. 우리 안에 왕. 왕은 거치는 게 없잖아요. 자유하잖아요. 자유해. 이방인의 왕들은 자기가 다 뭐 하는 그런 다스리는 왕,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 왕을 말하지만, 신약에서는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왕 노릇하십니까? 자기가 죽으심으로 왕 노릇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왕 노릇한다는 것은 이제 거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거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죠. 그러면 죄는 어떻게 옵니까? 죄와 사망은 무엇을 따라옵니까? 우리 육신의 원죄가 있잖아요. 그 원죄를 따라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자가 되겠습니까?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힌 사람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 무슨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이제 육체가 못 박혔으니까 육체대로 살래야 살 수가 없지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남은 때를 육체의 정욕을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쫓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싸움을 하는데 아직도 우리 속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맨날 싸워요. 어떨 때는 성령의 소욕이 이겨요. 그건 사사때예요. 또 어떨 때는 육체의 소욕이 이겨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대적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왕 노릇하는 자, 곧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면 이제 성령의 소욕이 강하여서, 그렇죠? 다윗이 강하니까 모든 가나안 칠족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엎드리잖아요. 엎드리죠.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죄가 하나도 없는 게 아니지요. 네? 죄가 있어요. 근데요, 올라올 때
욕심이 잉태할 때 뽑아버리잖아요. 전에는요, 욕심이 잉태하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데도 그냥 놔둬요. 그러니까 사망의 법 아래 떨어지잖아요. 그 죽었어요, 죽었어. 네? 예수 믿는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육신이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죽었습니까? 잠자는 자요. 에베소 5장 14절 이하에 잠자는 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시다. 그리스도하고 관계없는 자가 된 것이죠. 곧 그리스도의 형상과 관계없는 자가 됐잖아요. 그 영광과는 관계없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가나안 땅의 싸움은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할 것인가? 육체의 소욕을 쫓아 행할 것인가?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실과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구약의 신명기서에 밀과 보리는 결실이잖아요. 결실. 결실은 마태복음 13장에 말씀의 씨를 우리 마음에 뿌려주셨잖아요. 그럼 결실은 어떤 밭이 결실됩니까? 옥토죠. 그래서 결실도 30배, 60배, 100배죠. 차이가 있지요. 네? 그래서 말씀의 씨가 우리 가운데 뿌려졌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인내로 지키어 결실됐잖아요. 그 말씀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인내로 지키어 이루어졌어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면 86세 아브라함처럼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렇죠? 100세의 아브라함처럼 이제 티끌이 돼서 날 수도 없어요, 나는. 그런데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듣고 사람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그에게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역사죠, 이루시는 역사. 그래서 75세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씨가 될 것, 후사가 될 것을 말씀하고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브라함이 자기가 낳습니까? 창세기 21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라를 권고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셔서 낳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말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은 살았고 오늘도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문제는요, 우리가 어떤 자가 될 때가 많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반석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지을 때가 많은 거죠. 근데 거기 보면 모래 위에 짓는 것은 말씀을 듣고 준행하지 않는다 말씀했잖아요. 그럼 준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져야 되는데 짓긴 졌어요. 그렇죠? 짓기는 짓었어요. 그런데요, 어떻게 행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의로 행한 거죠. 다 무너지는 거예요. 불법이에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것만 남는 거죠. 그래서 반석 위에 짓는 거죠. 반석 위에.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의 싸움은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닦아진 그들에게 이제 그 위에 어떻게 세워가는지, 금이나 은이나 동으로 어떻게 세워가야 될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요, 금이나 은이나 동이지요. 성전을 지을 때 금이나 은이나 동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에베소 2장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사사기 6장은 이 미디안을 통한 대적, 우리 속에 있는 미디안 요소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가나안 땅의 사사기의 대적을 잘 보시면 그 대적의 요소가 우리 안에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악이에요.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붙이십니까? 그 속에 미디안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속에 미움이 있잖아요. 살인죄가 있잖아요. 근데 나는 잘하는 줄 알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미운 짓을 하는 자를 딱 세우면 내 속에 뭐가 탁 나옵니까? 미움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그냥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살인죄를 범하는 악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대적이 오기 전에는요, 나는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 사랑하고 언약대로 사는 줄 알았는데, 대적이 딱 일어나니까 내가 어떤 자입니까? 내가 언약을 범하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잖아요. 네? 그럼 그 대적의 손에 있을 때에는, 미움을 가지고 살 때에는 열매나 결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거죠. 왜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지 못하니까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셔서 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 그러니까 내가 죄인의 괴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가요, 아무리 큰 죄를 져도 내가 더 큰 죄인이야. 판단할 수 있습니까? 헤아릴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형제를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저 형제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주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먼저 더 많이 깨닫게 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으면 안 할 수가 없어요. 100데나리요. 그렇죠? 근데요, 저와 여러분은 어떨 때가 많습니까? 탕감받지 않은 것처럼 1만 달란트 갚을 수도 없는 그 죄의 빚을 우리가 탕감받지 않은 것처럼 행동한단 말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통하고 상한 심령으로 오지만, 형제를 딱 가서 대할 때는요, 우리가 그 동관에 목을 쥐는 1만 달란트 빚진 그 악한 종처럼 할 때가 많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 사랑 안에서 행하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는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렇죠? 율법을 행하는데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율법이죠. 근데 그 사랑은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야만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그래서 성령은요, 먼저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고,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은혜는 뭡니까? 행하지 못하는 나를, 경건치 아니한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것이고요. 진리는요,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는 거죠.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가나안 땅에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구약 육적 이스라엘의 싸움만 보지 마시고 우리의 싸움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미디안과의 싸움입니다. 미디안은 어떤 자입니까? 창세기 23장에 보시면,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제가 쭉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미디안은요, 그두라의 후처의 아들이, 아브라함의 씨는 아브라함의 씨예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8아들이 있잖아요. 원래 육신적으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이 8아들이 있잖아요. 그두라의 6아들. 누구죠?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갈라디잖아요. 근데 갈라디아서는요, 2아들만 말해요. 나머지 6아들은 언급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2아들. 그래서 비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2아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께 받을 유업이 있는 거죠. 유업이. 그럼 나머지 6아들은요, 창세기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그두라의 자손이라고 말씀해 놨어요. 이스마엘을 알 때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애굽 여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그두라의 아들들은요, 후처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사생자죠. 사생자.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사생자는 징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잖아요. 근데 그 서자들은요, 재물을 주니까 어디로 갑니까? 기업의 땅을 떠나버려요. 기업의 땅을 떠나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 있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자기 유업을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먼 나라로 가죠. 먼 나라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먼 나라 가는 게 어디입니까? 세상 나라죠.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죠. 예? 그 동방으로 가는 거죠. 그럼 오늘도 우리 속에 어떤 요소가 있습니까? 예? 미디안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거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떠나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그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그랬잖아요. 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이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예? 근데요,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세요. 문제는요,
믿음에 맡겨주세요. 그냥 다 부자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맡겨주시는 거죠. 네? 그런데요, 더하여 주신 것이 많다 보니까 어떤 자가 됩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더하여 주신 것인데 자기 의로 받는 자가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주셨다. 은혜가 더해지면요, 은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은혜인 줄 몰라요. 은혜가 계속되면 은혜인 줄 몰라요. 그게 우리의 특성이에요. 은혜가 계속되면 은혜가 은혜인 줄 몰라요. 처음에는 그 은혜가 귀한 것 같은데 그 은혜가 계속되면요,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잖아요. 유크리스테오가 없죠. 감사가 없는 거죠. 네?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미디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를 빼앗아 갑니까?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 거. 왜 더하여 주셨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니까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잖아요. 뭐 하라고 더하여 주셨습니까? 하늘에 쌓으라고 더하여 주셨지. 그거 가지고 세상에 쌓으라고 도와주셨습니까? 기업의 땅을 떠나라고, 그 미디안처럼 기업의 땅을 떠나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주신 것 때문에 떠나요. 주신 것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소유를 팔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네? 남편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요. 자식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요. 왜요? 내 자식이 되면 떠나는 거예요. 우상이니까. 네? 떠나요. 왜요? 소유를 팔아야지. 이게 내 자식입니까? 하나님 백성이죠. 그럼 어떻게 키웁니까? 내 자식으로 키웁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키울 때에 상이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 육신의 부모가 육신의 자식 키우는데 누가 잘했다고 칭찬합니까? 안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를 키울 때도 내 새끼, 내 자식 키우면요, 상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키울 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자녀와 육신의 부모와 자녀의 뭐를 팔아야 되는? 소유를 팔아야 되는 거죠. 이게 내게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거예요. 우리 청지기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자식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네? 우리에게 부부가 되게 하신 것은 먼저는요, 부부의 사랑.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럼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심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자로 세워졌는데, 오히려 부부가 동일한 유업을 약속으로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 무너뜨리는 자가 되잖아요. 원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혹시나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하늘에 쌓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업을 잃어버리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지는 않는지. 특히 미디안은요, 언제 올라옵니까? 씨 뿌린 다음에 올라와요. 씨 뿌린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딱 믿어졌어요. 그때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서 미디안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면, 6장 4절에 토지 소산을 멸해. 토지 소산을. 그러면 토지 소산이 있어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드릴 게 없는 것이죠. 또요, 토지 소산만 멸하는 것이 아니라 소와 양과 나귀도 멸하죠. 특별히 이스라엘의 소와 양은 생축이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죠. 그럼 소와 양축을 다 멸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나 번제나 화목제나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자로 세우는 거죠. 또한요, 나귀는 그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셨잖아요. 그 왕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이죠. 우리가 나귀와 같이 부정한 자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그 구원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죠. 그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디안의 짐승은 어떤 짐승입니까? 미디안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두 가지는요, 메뚜기와 약대죠. 약대. 구약의 약대는 색임질을 하는데 쪽발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 그럼 색임질 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어요. 근데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위가 있지 않은 거죠. 야고보서 2장에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있어요. 말씀은 들었어요. 근데요, 행하긴 행하는데 어떻게 행합니까? 불법이에요. 성령 안에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불법이죠. 불법. 또 그들에게 메뚜기죠. 메뚜기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메뚜기는 뭘 말씀하십니까? 애굽에서 메뚜기 재앙이 나오잖아요.
땅에 남은 거 있잖아요. 푸른 걸 다 먹어버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땅에서 나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이죠. 근데 사람에게 주신 것은 무엇만 주셨습니까? 채소와 과목의 열매만 주셨잖아요. 그러면 풀은 누구에게 줬습니까? 짐승에게 줬어요. 짐승. 그럼 짐승과 사람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네? 누가 짐승입니까? 그럼 뭐 소, 돼지 그거 보고 짐승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49편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이에요. 멸망. 짐승이에요. 그게. 그래서 오늘도 미디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그들이 어떤 자가 됩니까? 짐승과 같은 자가 됐어요. 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났으니까 생명이 돼야 하잖아요. 영이 움직여서 살아가는 자가 돼야 돼요. 육체가 있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그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성령의 소욕을,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짐승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 보고 그 보자기 내 보자기에 쌓인 가증한 짐승, 속된 짐승들 다 있잖아요. 근데 잡아 먹으라 하잖아요. 그럼 짐승을 잡아 먹으란 말입니까? 네?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이방인들 저희는 우리의 밥이다 말씀했잖아요. 믿음으로 잡아먹는 거예요. 믿음으로. 네? 그 전까지는 이방인을 부르시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저 이방의 생명의 도가 전파되지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저와 여러분은 구별해 살아야 되잖아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구별해야 되잖아요. 근데 구별이 없어요. 풀도 막 먹어요. 그래서 풀 먹는 게 뭡니까? 시편 106번에 풀 먹는 소의 형상이잖아요. 풀은 뭡니까? 이사야 40장에 모든 육체는 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지만 육체를 위해 사는 거는 다 풀이에요. 풀과 같이 다 썩어질 거예요. 쇠하해질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그렇게 산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해야 돼요. 선악을 구별해야 돼요. 선악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선악은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은 악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그렇죠? 성령을 위해 심는 게 하나님 백성이 뭡니까? 그게 선이에요. 선이죠. 선. 재판이 뭡니까? 선악을 분별해 주는 거예요. 백성에게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네? 오늘 주의 종들이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선이 뭐고 악이 뭔지 분별해 주어서 그들이 실제 삶에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로 세워가죠.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자로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없어요. 예수 믿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겨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세상 복 받는다. 세상의 부귀영화는 사단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단에게 줬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살지만 빼앗기고 살아요. 그 유업을 빼앗겨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뭐 해야 됩니까? 빼앗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 빼앗아야 돼요. 근데요 오히려 뭐 하고 있습니까? 빼앗기는 자가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면 그 가나안 족속을 다 무찌르고 빼앗아서 그 땅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게 기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오히려 빼앗기는 자가 되잖아요. 도망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 된 우리에게는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뭘 빼앗기는 것입니까? 그럼 우리가 빼앗는 것은 뭐고 빼앗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매죠, 열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싸움, 또 미디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6장의 미디안은 가나안 땅에 나오는 그 대적은 이스라엘을 미혹하는 자들이에요. 미혹하는 자. 그래서 이 미디안이 어디 나옵니까? 민수기 21장, 22장 이하에 그 모압 왕을 통한 대적을 통해서 미디안 딸 고수비하고 유다 그 족장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고르비의 일로 이스라엘을 미혹하였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오늘도 미디안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미혹하는 자예요. 미혹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을 어떤 자로 세웁니까? 먼저는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로 세워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길 수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없잖아요. 없잖아요. 물론 육적 이스라엘에게는 보이는 율법을 지켜 행하는 그들에게 보이는 세상 복을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시편 1편은 뭐라 그럽니까? 율법을 묵상하는 게 복인데 그게 보이는 세상의 복입니까? 이미 시냇가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까?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게 복이다. 그게 의인이다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물론 육적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보이는 세상 복을 주셨잖아요. 뭘 말씀하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는 세상 복을 통해 이루시는 기쁨도 없는 자들에게, 그것도 모르는 자들에게 신령한 복을 말하면 그 기쁨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열심히 벌어서 세상 거 얻은 줄 알았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그 복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내게 그 물질의 복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얻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율법 아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에게 이제 하늘의 상을 얻게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말씀해 주니까 이제 그 복은 얼마나 더 큰 귀하고 신령한 복이 되겠습니까? 문제는요, 육적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성령으로 난 자들이에요. 그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기업으로 바라본 자들이죠. 그리고 베드로서 2장에 보면 거룩한 명령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고 다시 돌아갔지요. 그래서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그 씻었다가 더러운 엉덩이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명령 받았잖아요. 진리 받았잖아요. 진리 받았음에도 우리가 가끔 그거 어떻게 합니까? 토하였던 거. 옛날에 이거 다 버렸던 건데 또 다시 취하려고 그러고, 옛날에 씻었는데 또 그거 가서 세상의 더러움에 얽매이고 지잖아요. 그게 미디안의 요소예요. 기업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미디안은 가증한 자들이에요. 가증한 자들. 결국 이스라엘 백성도 어떤 자가 됩니까? 가나안 칠족처럼 가증한 자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땅에서 토하여 내치는 것이죠. 문제는요, 7절에 보시면, 오늘 보면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말씀하잖아요. 잘 보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호와께서 이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다면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까? 부르짖지 않는 자가 됩니까? 그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붙여서 그들에게 고통, 재앙을 주셨잖아요. 그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복이잖아요. 악을 행하는데도 하나님이 가만 놔두면 그게 복입니까? 대적을 통해서 그 속에 악을 보게 하셔 그걸 통해서 고통으로 여호와께 부르짖게 하는 거잖아요. 악을 행하는지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대적의 손에 붙여요. 그 대적을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해요. 저와 여러분의 고통은 찌르잖아요. 뭐가 찌릅니까? 사망아, 너의 찌르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찌르잖아요. 사망이 뭘 통해 찌릅니까? 죄지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지만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했죠. 어떻게 이루십니까? 그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라는 걸 드러내지 못하게 하죠. 늘 죄인의 괴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하는 거죠. 우리가 원죄가 없으면 좋겠는데 원죄가 없으면 다 어떻게 됩니까?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하지 못해요.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자기 행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럼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어떤 자라는 걸 늘 고백해야 됩니까? 죄인인 걸 고백해야죠. 루터는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되게 받으시는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계속해서 고백하는 걸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대적이 오면 이길 수가 없어요. 맨날 져요. 맨날 져요. 져요. 문제는요, 욕심이 잉태할 때 뽑으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지면요, 욕심이 잉태하지 죄가 나요. 죄가 장성하면요, 사망을 낳아요. 그럼 사망에서 뽑으면 어떻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땅에 장마가 오고 나면 풀이 있잖아요. 풀이. 논에, 밭에. 풀을 조금 할 때 뽑으면 너무 쉬워요. 근데 그걸 다 키워놓고, 씨까지 다 받아가지고 다 떨어진 다음에 뽑으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힘든지. 또 뽑고 나서요, 그 땅에 이렇게 파여가지고 땅에 땅 노릇을 못해요. 다윗을 통해서 보잖아요. 다윗이 간음죄, 살인죄 범할 때, 하나님께서 간음죄 범할 때 그 다리 몽둥이를 탁 부러졌으면 안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냥 놔둬요. 근데 다른죄, 살인죄로 말미암아 다윗의 집에 칼이 임하니까 얼마나 많은 멸망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는 거죠. 깨어있지 못하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해요. 그럼 고통이 있어요. 육적인 고통도 있지만 우리 속에 죄로 말미암은 탄식. 나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는데 육신으로는 자꾸 죄의 법을 섬기는 자기를 보면서 찌르는 거죠. 네? 탄식이죠. 성령의 탄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가 됩니까? 상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상하고 애통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세요. 귀하게 보세요. 다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의로운 자로, 깨끗한 자로 씻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에게 진리로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 실제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대적이 일어나면 그것 때 하나님, 저 미운 사람, 저 사람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거 기도하면 안 돼요. 왜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속에 악이 있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어떤 자가 됩니까? 내 속에 내가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죄인입니다. 내가 형제를 살인죄를 범하는 나 같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요, 그 다음에 저 사람은요, 그냥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근데 저 사람에게서 찾아요. 저게 나한테 와가지고, 저 인간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요, 죄가 더 커져요. 문제는요,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이 사사 때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악을 행하면서도 악이 뭔지 몰라요. 악이 뭔지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대적의 손에 붙여요. 대적의 손에. 환경과 사건을 일으키세요.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은 사건과 환경만 늘 봐요. 사건과 환경만. 그렇죠? 그 사건 누가 일으켰습니까? 대적의 손에 누가 붙였습니까? 여호와께서 왜 붙였을까?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붙인 거 보고 그거 환경과 사건 가운데서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 타고 가잖아요. 잠잠케 하는 건 보는데 그걸 누가 일으켰습니까? 누가 일으켰죠? 하나님께서 일으켰잖아요. 바람과 물결을 일으키시잖아요. 시편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잖아요. 왜요? 그들의 영혼으로 녹음같이 교만해진 자가 되는 것이죠. 낮추시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의 손에 붙이시는 거는 첫 번째,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 번째는요, 대적 앞에 낮춰요. 대적 앞에. 대적 앞에 낮추면 어떻게 됩니까? 그전에는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자였어요. 그런데요, 내가 저보다 못해. 내가 저보다 못해. 프란시스코는 늘 뭐라 그럽니까? 저 가는 망나니나 그 거지 같은 사람들 보고 저 사람도 나보다 낫다. 왜 그럽니까? 내게 주신 은혜를 저에게 줬다면 지금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나을 거야. 근데 우리는요, 늘 남을 낮게 봐요. 이렇게 낮게 봐요. 그렇죠? 내 생각대로 내 믿음대로 사람을 항상 재단해요. 평가해요.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헤아리죠. 근데 분명히 그 헤아림엔 대가가 있어요. 그 헤아림대로 헤아림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의 괴수니까 어떤 사람의 죄를 가져와도 자기보다 큰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헤아릴 수가 없어요. 뭐만 바랍니까?
죄인의 괴수인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그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이죠. 물론 제가 여러분 앞에 드러내는 거 있잖아요. 한국교회의 그런 비판점이 있는 거 드러내는 것은 판단한다기보다 여러분에게 뱀이 뭐고 독사가 뭐지 드러내주는 것이죠. 그거 가지고 여러분도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러면요, 이 말씀 가지고 와서 싸워요. 변론해서 이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 있는 믿음마저도 어떻게 합니까? 끊어놓으려고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이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내가 율법 없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율법이 없지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돼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우리는요, 필요 없어요. 내 거 가진 거 가지고 그 사람 지금 믿음 요만한데 그 사람이 나와 같은 믿음 못 됐다고 그 사람을 막 정죄해버리고 그냥 버려버리잖아요. 세워주는 자지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정죄하는 자가 아닙니다. 세워주는 거예요. 잘못된 거 붙잡아주는 거죠. 온유한 심령으로 형제의 범죄를 온유한 붙들어주는 자지. 근데 그 범죄 때문에 그 형제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버리는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형제가 꼭 예수 믿는 자만 형제입니까? 안 믿는 그들도 형제입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믿기 전에 애국과 같은 세상에 살 때 그때는 하나님 백성 아니었습니까? 그때도 하나님 백성이었습니까? 그때도 하나님 백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애국에서 내 아들을 불렀잖아요. 왜요? 애국에 있어도 내 아들이야. 하나님 아들이죠. 하나님 아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저거는 사단 새끼, 마귀 새끼라고 하면 나도 마귀 새끼, 사단 새끼입니까? 옛날에? 아니잖아요. 내가 애국과 같은 세상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었잖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 아들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니까 아들과 아버지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관계가 있잖아요. 생명관계가. 그렇죠? 생명관계잖아요. 육신의 부모는 육신의 생명 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에게 무슨 생명 줬습니까? 영의 생명 줬죠.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창세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택하신 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밭된 세상에 씨로 보내시는 거죠. 그럼 씨는 밭에 왜 심습니까? 구원이 아니라 열매 맺는 구원을 위해 심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꼭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그 구원만 보면 안 돼요. 이미 이루신 구원을 봐야 되고 이루신 그들에게 이제 밭된 세상에 씨로 뿌리셨으니까 결실과 열매를 위해서 뿌리신 것이죠. 그래서 천국 비유,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 마태복음 13장 처음이 뭡니까?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 그래서 말씀의 씨를 우리 안에 뿌려서 우리로 말씀의 씨 왜 뿌려주십니까? 결실이죠. 더 자라가서요, 이제 자라는 자들에게는 열매죠, 열매. 결실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성령의 열매를 보면 그 9가지 열매는 나 혼자 있으면 못 맺는 거예요.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맺는 거예요. 사랑. 나 혼자 있으면 어떻게 사랑합니까? 형제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거잖아요. 자라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데 지금 육적 이스라엘은 왜 부르짖습니까? 고통을 인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악을 보고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오는 게 아니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왔다면요, 이미 자기 죄악을 봤으니까 선지자를 보내실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선지자를 보내시잖아요. 선지자 보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다.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다 말씀하잖아요. 그들의 죄악이 뭔지 보여주잖아요. 그럼 우리가 부르짖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요, 말씀을 통해서 내 죄악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는 게, 잘한다 잘한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요, 그 말씀에 비춰보면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장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부르짖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거기선 하나님이에요. 여기는 여호와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상당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들으시고 그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권념하셨다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잘했기 때문에 권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권념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권념하는데 권념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모세를 세우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보여주고 재앙을 통해서 유월절 먹게 하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홍해 세례로 건너게 하고 만나 먹여주시는 거죠. 근데 가나안 땅에 있는 육적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돌이키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부르짖는 그들에게 응답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선지자를 보내요. 선지자를. 그렇죠? 선지자를. 그래서 처음 나오는 선지자예요. 성경에. 모세 위에 사사기에 나오는 유일한 선지자죠. 그래서 선지자는 사무엘 때부터 시작되는데 이미 선지자를 보내시죠. 근데 이 선지자를 잘 보시면 다른 분과 다른 게 여호와께서 들으셨죠. 그럼 여호와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 백성이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절이 뭡니까? 나는 너희를 종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줬잖아요. 그럼 애굽에서는 아직 여호와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이잖아요.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 주셨습니까? 내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은 씨가 되게 하시고 그 씨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영원한 유업으로 받는 자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했죠. 네? 그러면 왜 여호와입니까?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셔야 돼.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그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왜 보내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그들의 악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는 자,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언약, 말씀을 통해 언약은 항상 말씀을 인해서 언약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언약. 말씀을 인해서 언약이 발생하죠. 그 말씀이 누굽니까? 말씀의 본체가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네. 그럼 언약.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잖아요.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하나님 백성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는요,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복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왔잖아요. 복음이 왔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자가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었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하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여러 조상들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여럿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를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시니 곧 그리스도다 말씀이죠. 그리스도다. 물론 이삭이 1차적인 자손이에요. 후사예요. 그러나 누가 후사입니까? 참된 그리스도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와 합한 후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상속을 받을 자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악을 향하는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 언약, 신실하게 이행해 가고 계신 거죠. 왜요?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죠. 근데 여호와의 선지자를 보면 선지자가 와서 뭘 말씀합니까? 선지자가 말씀하는 거.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요. 8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다.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주었잖아. 이미 주었잖아요. 근데 주었는데 그 백성은 그것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았습니까? 못 삼았습니까? 못 삼았죠. 못 삼았죠. 그래서 10절 이하에 그 원인이 나오죠. 왜 못 삼았는지. 원인이 무엇입니까? 10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여호와니 너희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다. 그럼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붙이신 이스라엘을 미디안에게 붙이신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악이 무엇입니까? 청종치 않았는데 뭘 청종치 않았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뭐 하지 말라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이 사사기 6장부터는 그 앞에는 좀 달라요. 네? 사사기 2장을 보시면 2장 1절 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음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인도하고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왔으며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똑같잖아요. 구조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이 땅으로 너희에게 어떻게 드렸고 너희에게 언약을 영원히 근데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어찌미죠? 뭐가 다릅니까? 사사기 6장과 사사기 2장이 뭐가 다르죠? 여기는 단을 헐라 했잖아요. 그럼 단을 헌다는 것은 두려워한단 말입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까? 근데 6장에 가니까 이미 뭐가 임했습니까? 그 신들의 그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뭐 하는 자가 됐습니까? 두려워하는 자가 됐잖아요. 두려워하는 자가. 특별히 이 기드온 때는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다른 게. 그 전에 사사들과 그 전에 사사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불을 지지면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잖아요. 근데 미디안의 때에는, 기드온의 때에는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시는 게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입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먼저 보여주세요. 어떤 자가 됐단 말입니까? 두려워하는 자가 됐어요. 두려워하는 자가. 두려워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네? 온전한 사랑 안에 행하지 못하잖아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았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온전한 사랑 안에 있습니까? 온전한 사랑 안에 있지 못하는 걸 보여주십니까? 온전한 사랑 안에 있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러면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그들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니까 지금 기드온 때의 사람들은 누구를 두려워하는 자가 됐습니까? 아모리 사람이 아니에요. 아모리 사람의 아모리 사람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됐잖아요. 그럼 아모리 사람이 신들이 누굽니까? 아모리 백성이 섬기는 신이 아모리 사람의 신이죠. 어디 나오냐면요. 여호수아 24장이죠.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누구만 섬기라고요? 여호와만 섬기라. 그래서 여호와만 섬기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이죠. 근데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근데 우리가 창세기 15장 보면 그때는 가나안 땅에 열족속이 있어요. 열족속이. 이미 창세기 15장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시겠다 말씀했는데 그때는 열족속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때 가나안 때 모세와 저기 때는 7족속이죠. 가나안 7족.